오늘은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1장 5절의 말씀인데, 잘못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도, 눈물도, 상처도 치유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설옥도에 있을 때 은인들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현장 체험을 시켰는데, 그때 서울에서 4분의 자매가 찾아와서 그 행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고마워서 제가 4분을 사제관에 초청하여 잔디밭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자매들은 모두 40대의 주부였지만 제 눈에는 10대의 소녀처럼 보였고, 실제로 아주 발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맥주를 한 잔씩 따라주면서 불쑥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들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느냐? 자매들의 그 예쁜 얼굴과 기쁜 모습을 볼 때 행복이 늘 넘치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해보라고 시키자 첫 번째 자매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나중엔 저를 흘겨보면서 말을 못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런 상황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긴 한데 술이 심해서 아내를 피곤하게 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도 많이 지고, 그 후로는 술이 더 심해졌답니다. 아니, 너무도 행복하게 보이던 표정과는 달리 힘들다는 말에 제가 너무도 크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힘들다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본래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부인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런 때일수록 부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용기를 내라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자매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도 두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딸 죽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예쁘고 참 착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워낙 약해서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손 쓸 틈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은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울 때 다른 자매들도 다 따라서 우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본래 명랑하고 재미있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물바다가 돼요. 사람들은 보면 가슴에 그 슬픔의 주머니를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픈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주머니가 터져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울면서 위로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치유도 받습니다. 흔히 상처가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바라볼 때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그리고 치유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하고 다음 여자에게 눈짓을 하자 그 자매도 제 얼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IMF 직후였는데 하던 공장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났답니다. 그러니 평생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기쁜 일을 얘기하라니까 왜 기쁜 일은 얘기 못하고 아프고 슬픈 얘기만 하는가? 왜 그러죠? 아픈 일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참 기쁨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시편 51장인데 이 참회시입니다. 연도 바칠 때 이 시 나오잖아요. 성모일도에도 보면 매 금요일 아침 기도 때마다 나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기원전 991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근 1000년 전에 다윗이 정복 사업을 거의 마치게 되자 나라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며 다윗 개인적으로도 한가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긴장이 풀려질 때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틈새를 노리고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다가 정을 통하자 금방 임신이 됩니다. 여자는 우리야라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였는데 다윗은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감추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안 갑니다. 이튿날에도 술을 잔뜩 먹여서 보냈는데 안 갑니다. 그렇게
충실한 군인이고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계획이 어긋나게 되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충실한 부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자는 궁녀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해서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늘 다윗을 따라옵니다. 잠을 자도 편하게 못 자며 일을 해도 늘 불안합니다. 시편 32장도 51장과 똑같이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고통과 또 용서받고 난 뒤에 기쁨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희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1년 동안 감추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뭐가 말라들어요? 뼈가 말라든다 이거예요. 또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가위 눌리는 것처럼 잠잘 때도 편하게 못 자요. 뭔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저희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용맹하던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참회하고 나서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혼자 무지하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참회할 때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알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나 져요. 인간은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회를 하면 참 좋은데 참회를 하지 못하면 죄는 또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돼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계가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회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영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랑과 추억이라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주연하고 감독하고 연출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도 되었는데 남자 주인공 닉 놀테는 골든 글로브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쌍둥이 남매가 있어요. 다 장성했죠 이제. 여동생은 시를 쓰는 미혼인데 나이가 들었어요. 자꾸만 자살 시도를 합니다. 또 쌍둥이 오빠는 성격 장애가 아주 심해서 그 가정이 파탄 직전입니다.
또 그 쌍둥이 부모도 이혼을 했고 온 가족이 갈기갈기 찢긴 채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산다고 말할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본인들은 모릅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지. 여동생이 또다시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때 담당 의사의 요청을 받고 남쪽에서 살던 그 쌍둥이 오빠가 뉴욕에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 응하게 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바버라 스트라이샌드고 그 오빠 역이 닉 놀테입니다. 환자의 오빠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빈정대며 야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뭔가를 숨깁니다. 반면에 의사는 인내심 있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의사도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피아노 반주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집에서도 남남처럼 아주 그렇게 등을 돌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가정의 어둡고도 음산한 문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늘 빈정거리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그 오빠가 드디어 감동을 받아 마음을 조금씩 열더니 끝내는 은밀하게 감춰두었던 어린 시절의 뼈아픈 사건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13살 때입니다. 비바람이 몹시 치는 밤이었는데 난폭한 아버지는 새우잡이하러 바다로 가셨고 어머니와 두 남매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옥수들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탈옥수 3명이 침입을 했는데 2명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나머지 1명은 남자아이인 자기를 겁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끔찍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밖에 나갔다가 화를 면했던 그 15살짜리 형이 사냥총으로다가 2명을 쏴 죽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칼로 다 나머지 1명을 죽입니다. 3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엄마와 자녀들이 매장을 하는데 엄마가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비밀로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삶을 철저히 파괴를 합니다.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난폭한 성격, 자살 충동 등등 실로 무서운 세월이었는데 나중에 오빠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겁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침묵이었다. 그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놨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거친 성격의 치유를 받아 가정이 원만하게 되고 또 자살을 기도하던 여동생도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모양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상처 몇 개씩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 때문에 여러 불안한 일들이 생깁니다. 영화에서처럼 과격한 성격, 정서적인 불안, 화를 잘 내는 어떤 돌발 사건, 시기심, 질투심,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주벽이 있는 거, 술, 낭비벽이 있는 거, 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성격과 생활 태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보고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며 사는 것이고 치유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단순하게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기도 몇 번 안 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하루쯤 잡아서 한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부모님 밑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를 쭉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기가 하루 동안 이렇게 자기가 살았던 아픔이나 눈물을 쭉 써보면 좋아요. 쭉 이렇게 써보고서는 기도가 됩니다, 정말.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태우면 돼. 아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할 수 있으면 본당 신부님들은 바쁘시지만 또 은퇴 신부님들 찾아가서 총고해식으로 상담식으로 이렇게 성사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부터 야, 내가 너희들한테 화를 잘 내고 그랬는데 너무 부끄럽다. 니들은 나 닮지 말고 아빠도 좀 고치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하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엄마도 엄마대로 반성하고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반성하고. 그래서 고해성사 보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놓을 때 함께 치유받습니다. 정말 함께 치유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평화, 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짓고 있지만 하느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죄뿐만이 아니라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고, 또 교회가 자비 희년을 만든 것도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 체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림의 떡일 뿐이지. 저도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주다가 잊고 있었던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랬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또 고해성사를 주면서 죄는 저쪽에서 지었는데 은혜는 또 제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죄는 많이 지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보여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자로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도 똑같이 은혜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제와 고해자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본당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당에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따뜻한 말로 권유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쪽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침 자비의 희년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좀 마음으로 정해서 성당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의 희년에 하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보면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이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합니다. 또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잃었어. 부인이 쓸고 털고 샅샅이 뒤져서 하나를 찾았을 때 이 부인도 그럽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해요. 은전 하나래야 우리로 치면은 한 사람의 일당 정도입니다. 그 몇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혼자 기뻐하면 되지 뭘 또 친구들하고 이웃들까지 불러서 기뻐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한테는 잃어버린 은전이 별것이 아닙니다. 심하게는 잃어버린 양도 별것이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게 중요하죠? 하느님한테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만들면 우리 이제 장안동 성당에 신자들 1000명이 잘 나오고 있어요. 미사 참여 잘하고 성사도 잘 보고 있고. 그런데 저쪽에는 누군가가 한 명이 성당에 안 나오고 있어. 불평도 많고. 그런데 하느님한테는 누가 소중한 거 아니? 누가 소중하겠어요? 그 쉬고 있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00명은 안전지대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크게 하느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도 이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할 사람들도 아니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야. 안전지대에 있어.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무슨 지대에 있어요? 위험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관심이 그리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성당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집에 이제 여러 자녀가 있는데 몸이 원래 아픈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관심이 어디로 가죠? 아픈 자녀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 아픈 자녀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 저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관심이 잃어버린 양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성당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도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만일에 우리가 쉬는 겨우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천하를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느님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루카복음 15장에서 그러셨어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사제가 고해실에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자를 통해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도 함께 도우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했던 여인이 끌려오죠. 율법에 따르자면 그녀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죄를 진 여인이 끌려서라도 왔기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죽어 마땅한 여자가 잘못했다는 고백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발했던 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돌 던지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받는데 의인은 용서를 못 받아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들것에, 이 마르코복음 2장에 보면은 들것에 들려갔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으로 지붕까지 벗기고 예수님께 내려갔다가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습니다. 이 병자도 잘못했다는 고백도 없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쉬고 있는 분들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힘으로 성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병을 선전해야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올 수 있으며 또 고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병을 감추면 고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1년이나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뼈가 말라가고 늘 그냥 짓눌려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전에는 이제 고해성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죄를 찾아내야 되죠. 성찰, 또 뉘우쳐야 돼, 통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 정계가 있고 그걸 또 사제에게 고백을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보속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해입니다. 통해. 우리가 무슨 사고를 만났다든지 또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신부에게 직접 고해성사를 못 받다 해도 뉘우치는 통해만으로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통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통해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죄를 알아야 통해를 하죠. 죄를 모르면은 통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형제가 3년 동안 쉬었대요. 성당에 안 나오고. 저는 몰랐어요. 그 성당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십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늘 보는 사람보다 3년 만에 나왔으니 반갑습니다 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성사를 안 본답니다. 그래서 성사를 좀 보시죠 하니까 형제가 그래요. 성당에만 안 나왔지 별 죄는 없습니다 이래요. 아니 신부도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당에 안 나오고 쉬고 있으면서 죄 안 짓고 3년 동안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니까 생각해도 없습니다 이래요. 마음이 흥탕물인 사람은, 영혼이 물이 흥탕물인 사람은 그 밑에 어떤 죄가 깔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죄가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맑은 샘물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안에 모래가 하나 빠져 있어도 더럽다고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맑은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 죄를 알고 있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창녀가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또 교포성당에서는 이런 남자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미사만 끝나면 가운데에 앉아서 어디 성직자들 흉을 봤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또 은근히 그런 걸 좋아하네요, 뉴스를. 그래서 불러다가 성직자도 인간이라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신부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한테 이렇게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다, 좀 삼가도록 하라 해도 안 고칩니다.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때 참 힘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개인적인 그 사회 문제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실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동체에 그렇게 해를 끼치고 전체 공동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혀는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라고 그래요. 나쁜 세계. 이러한 여가 우리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말로 공동체를 흐리게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이미 그 자체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하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는 모르고 또 알면서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려고 한다면 보기도 사납고 듣기도 거북합니다.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인해 죄를 지켜야 되는데 죄는 죄를 낳고 죄가 또 커져서 세상에 범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은혜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하면 은총이 번져나가게 된다. 특히 자비의 희년에 어떻게 보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지만 또 하느님의 자비를 도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표효가 나오잖아요. 또 이웃의 회개를 위해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와 희생은 하느님을 너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을 돕고 또 우리도 실천하도록 합시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